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0장입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리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니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같이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으로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했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내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이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욥의 두 번째 친구 빌닷이 조상들로부터 배운 교훈에 근거하여서 욥의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논박한 것에 맞서서 욥이 펼친 항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9장 10장에 걸쳐서 욥은 하나님 앞에 또 자기 친구에게 항변하였는데 9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은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나보다 월등하신 초월적인 전능자시니 누가 감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과 논쟁하여 이길 수 있겠느냐? 이길 수 없는, 그렇게 논쟁하여 싸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자기의 상황을, 자기의 처지를 자조적인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강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한들 하나님이 인정이나 하시겠느냐, 자조하는,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비웃는 그런 논조로 얘기를 했다면 9장 후반부에 가서는 그렇게 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왜 훨씬 작은 나를 굳이 싸워 이기려 하시는지 모르겠다며 불평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에서도 그와 같은 불평의 탄원이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악을 행하지 않은 줄을 아시면서도 8절에 이어서 보니까 나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당신의 피조물
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을 하나님도 분명히 알고 계신데 왜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히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18절 이렇게 학대하실 바에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20절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 눈물과 한숨의 인생을 다 살고 죽기 전에 한순간만이라도 편안히 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탄원하는, 그렇게 구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욥은 근엄하시고 공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작은 잘못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심판주와 같은 모습으로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6절 보니까 하나님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드는 맹수와 같다. 하나님을 사자와 같다. 나를 사냥하는 사자와 같다고 그러시는데 백수의 왕, 사자라고 이렇게 왕 같으시다고 높여드리는 표현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선하신 심판주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짐승같이 나에게 대하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또 1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상대로 전투를 벌이려고 다가오는 군대와 같으시다. 번갈아 가면서 나를 친다. 여러 가지 고난으로, 한 종류 고난이 아니라 여러 종류 고난으로, 또 나의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씩이나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나를 치시는 것이 마치 내가 상대할 수 없는 많은 수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나를 멸하려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나를 원수와 같이 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강력하신 분, 강성하신 분 이렇게 높여드리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에서 하나님을 향한 욥의 어떤 분노, 적개심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왜 욥을 이렇게까지 괴롭히시는 걸까요? 정말로 욥을 미워하시는 걸까요? 정말로 욥을 멸하시려고 학대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사실은 욥의 이런 탄원 속에 이런 차라리 그냥 죽여주십시오. 죽기 전에 잠깐만이라도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걸하는 이런 욥의 겉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불경건한 언사인데 그 속에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시는지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만 보면 하나님은 말도 안 통하고 난폭하기만 한 맹수, 사자와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군대, 나를 멸하러 오는 원수의 무리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악을 행하지 않은 줄 아시는 분입니다. 다른 친구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나를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길러주시던 내 부모님 다 떠나고 안 계시지요. 나를 사랑하고 내 옆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동반해 주었던 내 아내조차도 여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우리 죽읍시다. 이미 마음이 그렇게 떠난 상태입니다. 가족들, 자녀들은 이미 다 재난 가운데 죽었지요. 그래서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아도 나를 자기 손으로 친히 지으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죄 짓지도 않은 거 아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미워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나를 학대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학대하시고 미워하시는 거라면 그러면 고난 속에 나도 같이 멸망했어야죠. 그러므로 당장 지금의
현실만 보고 성급하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잊으셨다, 버리셨다, 학대하신다, 이게 다 내 죄 때문이다, 우리 조상죄 때문이다, 이렇게 속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의 좁은 시야로, 인간의 짧은 호흡으로 이해하고 헤아리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벌써 무리가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숲속에 흙덩어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덩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오더니 갑자기 삽으로 푹 파내서 생전 모르는 집으로 싣고 갑니다. 이 흙덩이 입장에서는 어땠겠습니까? 어리둥절했겠지요. 오랫동안 자기와 함께 있었던 숲속의 친구들, 내 옆에 돌, 내 옆에 나무, 항상 지었다 피었다 하던 내 앞에 꽃들, 이런 숲속 친구들과도 인사도 못하고 그냥 갑자기 삽으로 퍼서 나를 옮겨가니까, 억지로 헤어지게 되니까 서운합니다. 그런데 나를 어느 통 안에 넣더니 차가운 물을 이 사람이 들이붓고 발로 막 짓이깁니다. 괴롭지요. 불쾌하지요. 그러더니 돌림판에 탁 내려놓더니 또 빙글빙글 돌리면서 막 또 주무릅니다. 어지럽지요. 토할 것 같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흙덩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인가 보다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또 조각칼을 가지고 와서 온 몸에다가 여기저기 크고 작은 선을 긋고 파내고, 이건 뭐 이런 생고문이 없지요.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습니다. 탈출하고 싶은데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한참을 온몸에 그렇게 칼자국을 내더니 이 사람이 싹 웃습니다. 만족한다는 거죠. 얼마나 섬뜩했겠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불가마 속으로 집어넣더니 수천도 온도를 올립니다. 정말 뜨겁죠. 정말 타 죽을 것 같죠. 그리고 실제로 옆에 있던 다른 흙덩이들도 막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공포스럽지요. 흙덩이는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자기가 겪어야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완전히 달라진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경탄하게 됩니다. 이 흙덩이가 변하여서, 이 과정을 통해 변하여서 무엇이 됐습니까? 상간문이 고려청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욥 같은, 고려청자 같은 경우를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만 보면 너무 괴롭기만 합니다.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기한도 모르니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학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 쓰시려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과정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그러나 인도하시는 이가 선한 목자라면 그의 음성을 따라 힘써 믿고 힘써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계절을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 후에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욥기 묵상을 통해서 욥보다 더 굳세고 온전한 믿음을 성령 안에서 훈련하시고 준비하시는 2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대림절 때 아기 예수 앞에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많이 결실하시고 많이 추수하셔서 동방박사들처럼, 동방박사들의 예물들보다 더 귀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아기 예수 앞에 꼭 드리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 큰 영광으로 이끄시는 주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상식이나 경험이나 본능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순종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굳세고 온전한 믿음 갖도록 성령만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환자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모든 환자들 가운데 고침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6일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이 또 우리 교회에 여럿 있습니다. 20여 명 가까이 되는 이 학생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마음에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지혜로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욱 뜨거워지는 마지막 며칠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준비한 모든 서원의 내용들이 시험날 잘 응답받아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68년 전에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교회로 모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로 말씀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은 것처럼 앞으로도 69년 70년 또 한 번에 168년을 앞으로도 동일한 은혜와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주님 의탁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와 같이 한 가정 한 가정 지켜보호하여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날개 그늘 안에 덮여서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니다.